찬송가 51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찬송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파는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세력에 내려진 심판의 선고가 이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악에 동조하고 악에 기생해서 이익을 취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탄식하고 후회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권력자들과 상인들과 해운업을 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심판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악의 본거지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거룩함을 지킨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천사의 말에 이 성도들은 승리의 찬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 할렐루야가 3번이나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악과 결탁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20절에서 24절까지는 바벨론에 선포된 심판이 실현될 것이고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바벨론을 향해서 내려진 이 심판이 곧 실현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걸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말로만 선언됐던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실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큰 맷돌에 묶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서 다시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은 바벨론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면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않고 결코 다시 비치지 않고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 못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향락으로 풍류를 즐기는 소리, 사치로 귀금속을 세공하는 모습, 잔치를 준비하는 소리, 번성하여 사람들로 번성한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폐허 속에 묻혀서 이제 침묵 속에 감추어진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화려했던 곳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23절 24절을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권력과 화려함으로 세상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들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저들이 이렇게 향락과 즐거움 속에 있을 때 선지자와 성도와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순교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고한 피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악으로 자신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황제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던 것, 결국 그것이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게 바벨론 로마 제국이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이 모습을 보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는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여진 천상의 예배의 모습들이 몇 차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최고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1절, 3절, 4절, 6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까지 합치면 4-5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이 찬양의 주제가 뭐냐?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그런 축가였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찬양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이 찬송한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이들이 외친 찬양은 할렐루야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이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분명히 고백될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도들은 세상에 치이면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맞서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힘이 좀 역부족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 세상과 맞서는 것이 버겁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세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2절에서 다시 부연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이 악한 자들, 이 음녀를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은 이 세상이 이렇게 음녀와 또 음녀의 권세와 힘에 미혹되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여파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저들의 악행을 갚으셨고 저들을 심판하셨으니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찬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찬양입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선포될 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연기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고 폐허가 된 곳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연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영원히 멸망하고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의 찬송에 이어서 4절에 보면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보면 이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 보좌에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는데 세 번째 이 허다한 무리의 찬양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크고 장대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찬양들은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된 그런 우리의 구원에 나타나는 찬양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게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찬양이 이제 절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전능하심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성도들이죠. 이제 혼인잔치가 선포됩니다. 마치 청첩장을 돌리듯이 9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10절에 보면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를 보면서 요한이 얼마나 경외감을 느꼈는지 그 천사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깜짝 놀라서 나는 예수의 증언을 받아 전달하는 선지자와 같은 존재이지 경배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다. 너희 형제들과 같이 주님의 종된 자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처럼 바벨론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으로 예표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엄청난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눈이 어두워져서 미래에 있을 영원한 심판의 때를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 삶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힘들 때라도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사방에서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